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다 같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서 나는 오늘 본문에 어디 있는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은 어디 있는가?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1절, 2절, 3절, 4절 여기까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그 다음 광야로 갔다. 여기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으로 되어 있죠. 영어로 많은 유혹이죠. 광야로 갔다. 여기서 저는 광야의 동거라고 했습니다. 광야. 이 광야, 유대의 광야. 뒤에 그림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 이 복음서를 통하여 마태복음 묵상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오늘 주보에 보면 항상 그림이 있죠, 우리 교회는. 왜 있을까?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한 사람들은 물어보시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뭐예요? 성경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해놨어요. 여기에 좀 눈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려요. 어떻게 하면 성경 전체를 창세기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나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크라이스트 투 그리스도에서, 크리에이션 투 크리스도에서 왼쪽에 그림 있잖아요. 이걸 우리 밴드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해놨고 또 1대1로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라도 뭐 할 때 눈만 감으면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주 해놨죠. 숲을 보아야 나무를 보는 게. 물론 나무 한 사람도 아름다운데 좀 숲을 볼 수 있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앞으로 점점 해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태는 뭐예요?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마태가 본 예수님을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나눠지는 거 있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눴는가 5가지 생애로 쪼갰어요. 5가지의 생애. 그 주보의 가운데 쪽 1번부터 5번 왼쪽.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만 오늘 오전에 하고 오후 예배, 수요예배 시간은 또 자세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 유아기. 두 번째 예수님의 준비해. 세 번째 인기해. 네 번째 순환의 해. 다섯 번째 부활 후의 삶. 다시 한번 2번 다 같이 따라서 이 5가지 손가락 짚어보면서 적고 이것만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서 다 같이 1번 유아기, 2번 준비의 해, 3번 인기의 해, 4번이 순환의 해, 5번이 부활 후의 삶. 이 5가지. 그러면서 성경 이제 오른쪽에 쭉 있는데 유아기는 마태복음 2장이 유아기고 동방명세만이니까 3장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세례 요할 때도 준비하면서 4장 11절 오늘 본문까지가 준비회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부터 13장까지가 예수님의 인기회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14장부터 27장까지가 순환의 해. 5번째 28장이 부활 후의 삶.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쯤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인기의 해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기의 해. 와, 예수님 오셔서 나의 소원 좀 들어줬으면, 우리 가정 좀 축복해줬으면, 오직 인기의 해.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도로 한번 펴주세요. 이제 밑에 지도만 잠깐 보면은, 지도를 잠깐 펴주시면 이제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이 있는데 그 지역도 구체적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주요한 것만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면 좋겠고 마이크를 제가 해다. 괜찮아요. 작게 해도 좀 작게 해주세요. 오케이.
이거 보이죠?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고 이 아래가 있고 이것만 보도 위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같이 갈릴리 바다. 밑에가 사해,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이쪽이 지중해변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좀 그림을 더 확대시켜줘요. 넓게 해줘요. 넓게. 아니, 크게. 아니, 그게 아니라 좁게. 예, 오케이. 더 줄여, 더. 오케이. 이게 유대 지방. 이 아래 지방을 다 같이 유대 지방. 여기 위에는 갈릴리 지방. 이 두 가지만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이게 지도가 좀 눈에 들어오면 성경을 볼 때 좀 눈이 열려요. 첫 번째. 오늘 또 이 유대 지방 옆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이 유대 지방 옆에가 가운데 핵심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모든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초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에서 호적하라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근데 가다가 잠잘 데가 없어서 베들레헴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탄생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어때요?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래요.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2살 이하야 다 죽이니까. 애굽이 이쪽에 하나 있죠? 이집트. 그래서 피신하러 갔었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애굽의 이 유대 지역에 황제가 누구였을까? 이 당시 아켈라라는 헤롯의 아들이 왕이 잡았는데 3,000명을 성전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지방을 3,000명 성전 잡아놓고 끔찍한 일을 보려고 그러자 거기서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다 죽기 하는 살기 싫어 반란을 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의 그 시대는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전 지역, 아프리카, 영국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시대와 배경을 좀 알면 성경이 훨씬 눈이 열리죠. 공부를 해야 되는 데서 유대 지역 그런 속에서 유아기 시대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가 아주 악독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너무 이 지역이 무서워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역 맨 아래 지역이 나사렛이라 동네고 위에가 가버나움 다 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준비가 되어져요. 이 어린 시절 준비가 되어져서 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지역에 가서 거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베세다 들려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어떤 무슨 일로 와요? 십자가 죽으러 올 때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지역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란 이름, 천주교,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전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가 시온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 시온산 다 그쪽에 있죠. 이 예루살렘 옆에 유대 광야에 있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베다니 그 다음에 여리고 이 근처에 있죠. 들어가기 전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런 사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그림이 좀 떠올랐으면 그래서 자꾸 이 그림 속에서 이제 신앙이 성숙했으면 성경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오늘도 나는 어디쯤 있는가 좀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자꾸 그림으로 눈이 열려졌으면 훨씬 더 신앙이 빨리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탄생과 기적 속에 있는 것이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 본문 저 아래쪽인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유대 지역 그다음 맨 위에 뭐냐 갈릴리 지방 다 같이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 점령하고 있고 사마리아 지역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다가 저 그림이 자꾸 좀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만큼 뭐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몰려든 곳이에요. 대도시예요. 오늘 같은 우리가 서울이겠죠? 그래서 그 주변 작은 도시들 저 위쪽이 갈릴리 지방인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인기의 해는 주로 저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자꾸 눈을 감아보면 조금만 눈을 이 그림만 보도 위에가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아래가 사해. 재미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이 흘러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살아있는 바다라고 그래요.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유명한 것이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가면은 거기 간 사람 베드로 고기를 다 먹게 되죠. 생선. 아래 사이는 물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 말씀만 듣지 남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고여 있어요. 사이는 염분이 많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떠요. 둥둥. 얼마나 재밌어요. 염분이 많아서. 그래서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바다다. 그렇게 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영적인 그 세계,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 이스라엘을 또 성경을 자꾸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나나요? 결국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저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꾸며들까? 어떻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 것. 아버지의 품. 이게 뭡니까? 자꾸 주님만 바라오며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 때라든가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5장 들어가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기를 제가 원하는 것이 시간의 한계 속에 저도 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들으면서 좀 할 수만 있다면 눈을 감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같이 보세요. 인생 묵상, 라이프 스토리라고 합니다. 라이프 스토리 묵상에는 자기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보통 3등분 합니다. 뭐, 이제 젊은 사람들 좀 더 3등분을 하게, 유아기, 청소년, 예수님의 시기처럼 자기 생애를 쭉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깨달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5가지 그리고 그 지역들이 주로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역 중심이었다. 그 속에서 오늘도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4장 1절. 그때는 어느 때예요? 3장 끝부분에 있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가장 기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근데 이 3가지를 다 같다고 봅니다. 어려워요? 다시 한번. 성령에 이끌리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같은. 어떤 순복음교회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강조하고 장로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뭐 이런 차이죠. 그래서 같다 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회개하며 강물이 큰 바다에 합류되어지는 것처럼 나 미약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인생 내 스스로 안 된 것을 알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강물이 바다에 딱 합류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굴 빛이 달라지며 세상에 근심하지 않으며 자유하며 누리며 참으로 예수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사모하는 이것을 뭐다? 연합 일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를 봤더니 들꽃 저자를 잊어버렸네요. 들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들꽃.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가. 근데 성경 시험 문제에 너도 그렇다. 그래서 너는 누구인가? 성경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너가 누굴까요?
뭐예요? 오래 보아야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너도 그렇다. 성경 시험 문제 나왔으면 이 성경이 너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래 보아야 되고 자세히 보아야 되고 나를 자꾸 적용시켜 나갈 때 그 속에 쓰세요. 요즘 겨울철 제 아내가 냉이를 켜다 주면 정말 아시죠? 냉이만 켜다 줘도 대부분 많은 선생님 도라지를 산속에 가서 켜도 쉽게 많이 켜더라고요. 도라지만 켜도. 그래 어느 순간에 자꾸 사모하며 나갈 때 같이 해보세요. 신봤다. 신봤다. 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신봤다. 나의 인생을 바꾸는 만큼 대부분 도라지 하나 켤까 말까예요. 그냥 또 그것도 켜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요. 성전에 이렇게 들어도 말씀을 보도 왜 자꾸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떠해 있다? 도라지를 켤 뿐만 아니라 신봤다. 그 10만인들의 그 기쁨은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오래된 산삼 하나가 막 바꿔놓은 것처럼. 야, 저는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인가? 성주순례 가는 데 이제 보고 올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흙밖에 없어요. 진흙밖에 없어요. 황토흙, 가도 끝이 없어요. 그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굶주린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고, 목마른 곳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곳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봤더니 학생들, 젊은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자꾸 광야 체험을 시키더라고요.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체험시켜요? 블레셋 길로 2주일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로 돌고 돌려 체험시켜요. 40년 동안.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표로 40일 동안 금식하셔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길로 자꾸 인도하신다. 근데 광야 길로 인도해 가는데 어떤 분은 40년 동안 평생 가다가 끝나요. 광야 길만 가다가. 그러나 어떤 분은 뭐예요? 광야 길을 인생을 마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달라지며 일터가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는가? 그 광야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 곳이다.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이다. 어떤 시험? 3가지 시험이 있는 곳이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세상에 3가지 시험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3가지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가장 문제, 육신의 문제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마귀 나서 뭐라고 해요? 야,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 돌들을 좀 떡떡이로 바꿔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또 인간이세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시고자. 이 돌들을 떡떡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굶주린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귀의 어떤 유혹을 육신의 어떤 문제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중요한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행복하며 평안하며 또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영혼에 따라서 영혼이 잘된 만큼 모든 것이 잘 된다. 요한 1서죠. 여러분들 삼박자축 조영기 목사님 강연을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잘된 만큼 비례입니다. 비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좀 우선시되어지는 2019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새벽 기도를 부득불 못 나오면 우리 생명의 삶 교재가 있어요. 돌아오면서 나오는 것 그걸 가져가도 되고 하루를 좀 시작을 하루 또 아침에 못 했으면 어느 때라도 좀 또 한 번만이 아니라 제가 올해 초에 기도원들 갔다 오니 동일한 본문을 3번씩 묵상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가 아니라 점심 때, 저녁 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본문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어지면 눈을 감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들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나는 본문 속에 어디 있는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 제 아래 이수일 목사님 제가 물어보니까 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고백하며 감동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 본문 세계 속에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광야같지 않는가 지금까지도 오늘도 그 속에 마귀에는 엄청나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문제. 근데 그때는 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두 번째 문제는 더 강력하게 마귀가 요구하죠. 어떻게 문제지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약 55m 높입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성경을 들이댑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 말씀 정확히 갖다 붙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 가는 길 위에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자를 지키신다는데 온수 마귀들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어떻게 공격받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하와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 순간에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단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공격. 이생의 자랑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회 뉴스에 나오면 대단한 거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오늘 지도 왔죠? 예루살렘 마지막 그 길, 십자가와 예루살렘에서 부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기는 잠깐이고 오늘 또 그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그 시대뿐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한 기적을 나타내도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지 아니에요. 더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좀 깨달으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 속에서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더 심한 거예요. 이제 보여주고 나서 한번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한테 절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주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그 보여준다. 한번 보여주는 것. 사람들이 여기에 깜빡 속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만 하면 천하 영광을 보여준다. 이 보여주는 곳에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누가 넘어가요? 롯이 넘어갑니다. 소돔 들녘을 보내주고 우와 소돔 들녘 그 순간 자기 선택합니다. 삼손이 한 여인 들이라 여인의 그 속습니다. 다윗이 그 이웃에 목욕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 거기에 속습니다. 보는 것에 따라 천하 영광을 보여주는 순간 이 마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가. 어떤 분이 재미나는 거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심판대 앞에 섰더니 물어보더래요.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했더니 어떤 곳인가 한번 보고 싶다니까 광고가 쫙 뜨는 거예요. 천국은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곳에 예배드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었어요? 와 게임도 하고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뭐 세상의 즐거움은 다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뭐에 죽어서 어디를 선택했다? 지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딱 지옥에 들어가보니 어디예요? 영원한 불구덩이 꺼지지 않는 곳도 울부짖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결했대요. 재판장님, 아까 보여주고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때 뭘 하겠다고요? 그것은 광고했다잖아요, 광고. 그럼 그 광고에 많은 놈을 속아요. 요즘 TV를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더라. 많은 사람이 거기 속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더라. 어떻게 하면 뭐 하더라. 세상에 어떻게 하면 평안하더라. 모든 비밀이 어디 있다?
현수막 우리 딱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땅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에 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200년, 300년경에도 안토니우스 보니까 가장 핍박받고 고난 속에 살았는데 104세를 살아요. 그 시대는 평균 수명이 30세, 40세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4세를 살아가요. 그 장수의 비밀도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이 주시는 먼저 평화를 누리며,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비밀이 어디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습니다. 많은 분의 설교를 오늘 제가 또 들어봤지만,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뭘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많이 보아야 되며,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근데 지금의 어떤 수준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못 이겨, 내 자신부터가. 모든 눈이 열려서 다시 보니까, 마귀의 시험, 광야 같은 세상길,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느 날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시선이 바뀌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 한 주간 동안 보면서 가장 많은 기도와 독서와 이 속에 있는데 저를 바꿔놓은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잠을 잘 때, 틈만 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어느 무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장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를 가장 잔인하게 대할 때입니다. 와, 그거를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겼어. 그랬더니 나를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이게 불쌍히 여긴 줄 알았더니 무명의 그 저자는 뭐예요? 나를 가장 잔인하게 대할 때. 저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의 시간 제가 얼마나 울고 다니는데 힘들었는서.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며 신뢰하며 믿게 되며 의지하게 되며 오늘 목회자가 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좀 달라지는 것, 시선이 좀 다 바꿔지는 것.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또 다른 글 하나